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많이 부러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또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며 나갑시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놀라운 힘입어 그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우리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의 보좌로 그것을 믿으며 나가시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를 살리신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곧 그의 죄를 하고 이전입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고 저 십자가보다 저 십자가보다 강하셨고 그 가시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이 선장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이렇게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주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찬송가 18장 읽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하는 우리 모두 찬양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의 넓은 곳으로, 생명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힘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지체로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의 몸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신이 합당하게 사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새 영, 새 마음으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되어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침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들고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주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피곤치 않으며 굼빛지 않고 독출이 날쳐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시오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실 때 돕는 손길이 많이 보내주시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멍청을 더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내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안개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내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료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2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자리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으로 말씀 듣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좀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 좀 찾아주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자, 답이 뭘까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여기다 뭐라고 쓴다면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답은 소금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곤충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뭐로 나뉘어져 있다. 뭘까요? 곤충은 머리,
가슴 그리고 곤충은 머리, 가슴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니에요.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답안돼요. 곤충은 머리, 가슴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어 듣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미스터리. 학생들이 받아서 MYSTERY 받았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답안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그 학생은 미스터리에 관심이 가요. 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도 돼요. 제목 띄웁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를 냈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 문제 문항 속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그걸 잘 구분해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계란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목이 메인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먹었는데, 그래서 가슴을 치는 일반적인 마음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잘 헤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질 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일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잘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걸 헤아려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말씀이죠.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현실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왜 죽었느냐? 1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5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은 번번하게 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빈번찮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압하는 일이 총독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뭐 독립운동하고 뭐 소요가 일어나면은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차없이 처단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뭐 독립운동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된다.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좀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좀 과격했잖아요. 예수님 잡고 나서 칼 빼가지고 제사의 귀, 종의 귀 말고 귀를 베어버린다고 하고, 베드로가 그냥 큰 소리도 잘 치고 아주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어떤 6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을 당했는데 이 성전뜰에 그 시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에 섞입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보고 사람들은 그러면 한편 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갈릴리 놈들이 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학살당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생각은 뭡니까? 죄값 치렀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 예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서 3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신고라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너희도 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배경 사건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물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적군이 포위를 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포위하고 있으면 식수를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항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탔습니다. 그 수로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예루살렘 성 지하에 한 2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로를 탔어요. 그리고 그 수로로 들어온 물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수지죠.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실로암 연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연못 주변의 주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두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일하게 연못이고 저수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못에서 환자들이 그 물이 천사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뒤집어 엎을 때마다 그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또 전설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또 실로암 못 주위에 또 많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끌러온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망대에 깔려 죽든지 망대에 올라갔다 떨어졌든지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18명이 하필이면 왜 거기서 죽었느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값이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때에 그 18명이 그곳에 갔다가 죽었냐 이겁니다. 죄값이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볼까요?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신들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던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똑같은 말씀을 5절에 또 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인이라. 이 말씀을 요즘 우리들에게도 현재로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떤 일이 나왔죠? 미국에서 이한기 대대가 비행기 탄 5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한기 부대는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배정에 부신 배치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쌍둥이 빌딩은 무너졌대요. 나머지 2대는 미국 백악관이나 펜타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어쨌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죽은 3,000명의 사람들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 죽은 사람들 우리보다 죄가 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3,000명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내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한 이유는 꼭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사랑과 공의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8장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게 28장의 신명 28장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죄합니다. 징벌이다.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가 돌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으로 인해서 고라의 땅이 그들의 집, 재물,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방송에 다 묻혀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 고라 일당들이 땅속에 묻히는 걸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모든 이런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누구냐? 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14,700명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번 일어났던 그 고라와 지진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봐야 되는데 싹 무시하고 그랬어요.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징계하셨어요. 자연재난과 질병, 전쟁 등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악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전쟁으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때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죄와는 상관없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불행한 출생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뭔가 누구의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벌로 이 사람들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납니까? 그럼 그 말의 제대로 바로 부모들의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 부모들의 죄값 때문에 그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부모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누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를 안 당했구나. 저 사람 내보다 더 못 살았어. 더 나쁜 놈이라서, 안 믿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
사건을 그 사건 자체로만 보지 말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산사태를 일으키십니다. 홍수를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한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2007년 6월 25일에 한국 관광객 13명,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다른 사람 몇 명에서 모두 22명이 탄 전세 비행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캄보디아 남부 산악지대에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 한국 관광객 13명까지 전원 사망. 사고의 원인이 뭘까? 이 비행기가 오래된 소련제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낡아서 기계 고장이냐, 또는 사고 현장에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날씨 탓이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세계 문화유산에 있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엔리아프라는 비행장에서 이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50분 정도 날아가면은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에 이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시아누크빌을 한 5분쯤 남겨놓고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교신이 오갔습니다. 현재 고도가 얼마나 되냐? 관제탑에서 물었습니다.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800m. 작은 비행기니까 800m. 고도가 너무 낮다. 올려라. 비행사가 대답합니다. 이 지역은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곳이기 내가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한다. 문제 없다. 그리고는 교신이 끊어졌고 비행기는 출항합니다. 그 비행기 앞에는 보코르라고 하는 해발 1080m의 산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김해 산이 있어요. 그래서 800m 높이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1000m 산하고 처박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사가 고도를 1200으로 올려라 경고했습니다. 안 그러면 받는다. 그런데 조종사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다니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안개가 찰칵이. 그러면 조종사가 조심해야죠.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지. 그런데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경고를 무시했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야, 정목사야, 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야, 밭집사야,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김준사야, 다시 돌아와라.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낮을 때, 우리의 삶의 항로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을 잃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날 때, 밤잠 설치며 힘들게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의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인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 틀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망하게 될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각종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 같지만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18명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지진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된 인생 항로를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재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안 당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것저것 입방아 찍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돌아봐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아니라 너희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18명처럼 나갈 수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나 홍수나 산사태를 보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시대적 경고다. 지구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소관된 사항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재난에 앞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등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미 끝나고 난 뒤에 되어진 일이라기도 하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이제 말기죠.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행기에서 전단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 뿌려진 전단지를 주워서 읽어보니까 이런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들은 8월 6일 아침 공경 6시까지 50km 밖으로 대피하라. 경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수군들이
거짓말이야. 괜히 겁주려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별일 없을 거야. 그때 가봐야 보면 알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경고문을 읽은 몇몇 사람들은 급히 간단한 보따리 꾸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났습니다. 50km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로시마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우습게 1945년 8월 6일 아침 서쪽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륙한 동부에서는 나라를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엄청난 폭풍과 함께 죽음의 품이 온 히로시마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폭발의 순간에 죽은 사람만 9만 명,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는 완전 되어버렸습니다. 대뜸에 되어버렸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화재나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가뭄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나는 바쁜데 내 살기도 바쁜데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만의 경험,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안전한 비행의 지름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이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회복과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가리라. 경고의 신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너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는 그 사건 사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감사합니다. 전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은이와 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국내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감사를 날마다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로 인도하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진로를 정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늘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헌금이 세상에 충분히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께서 예배하시고 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주간의 헌신 예배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토요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각급 학교 졸업 축하를 하는데 수험생들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부른데 루탐바 마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 경매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경매는 3월 10일 둘째 주일에 하게 되는데 다음 주 그리고 3월 첫째 주 물론 경매 당일에도 물품을 받습니다만 루탐바 마을이 한센인들 우리 식으로 영어도 문천 연세가 많으신 한국 의사 가셔서 건축에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지사회 마티네이 연기실 2개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원생들이 연극 공연을 올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금요일은 오후 7시 반, 토요일은 오후 2시 5시 장소는 부산 시민회관 옆에 있는 지난번에도 했던 곳입니다. 가운 아트홀 1관입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민지장한테 이야기하면 초대해서 출동을 하셔서 시간을 가셔서 승리장에 초대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는 강경인 집사님 딸 남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수단 공화국에서 기도할 때 종족 분쟁과 내전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가정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단체들을 지켜주시고 또 섬김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도록 안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새벽에 안수 집사님 혈당이 안정되고 또 충분히 숙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태희 선교사님이 5월 21일 날 지난 수술 방문을 비롯한 건강 점검을 받게 되는데 정확하게 결과들이 잘 나오도록 또 이지원 자매팀이 이번 주로 국내 전도여행을 마치고 홍천으로 돌아가서 디테스 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23일 날 마지막 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진행되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민지자매 연기수강생들이 이국 국내 연기를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혜 형제가 제가 또 해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왼쪽이 전혀 시각이 안 나왔는데 조금 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안압 때문에 많이 농대장이 중요하게 안압을 타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 가서 국내에서는 자주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안압을 위한 다른 어떤 치료나 어떤 병원을 그냥 가장 약만 뿌리는 것으로 안압이 조금씩 상상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치료가 야, 이 진짜 효과가 네, 어쨌든 뭐 더 나빠지지는 않고 뭔가 보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물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확실하게 확 달라져서 오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박미경 자매 딸 권은혜 외대 기숙사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1일달 구절인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학인이 그리스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다 오늘은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어떤 곳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리고 높으신 사랑 빼고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자는 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있는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사니 영원토록 쉬지 않으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빼고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